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평생의 자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무려 13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려 10명의 아들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역사, 곧 교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될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신앙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때가 바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얻었을 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하란 생활이 14년째가 되었을 때 그에겐 큰 경사가 생겼는데 바로 그가 가장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낳게 된 것이죠. 이 아들 요셉을 얻었을 때, 그 14년이 찼을 때 야곱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귀향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족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 밑에서 뭔가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생이 너무나도 심했기에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형의 원한이 풀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면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5절 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셉이 아주 당당하게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14년이 지났다고 당당하게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라반에게 속해서 라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라반에게 고향 땅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분명 14년이 찼다는 것은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과 약속한 무상 노동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유는 적어도 그의 아내들 두 사람은 그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법에 따르면 이마저도 계약 당사자 중에서 특별히 주인 역할을 하는 라반이 허락지 않으면은 야곱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허락지 않으면 이제 너와 나의 계약이 완전히 끝났다. 네가 내게 약속한 의미를 다 지켰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야곱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간곡하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을 낳으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커졌고 종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도 커졌어요.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빈손이었기에 삼촌 라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뭔가 좀 가지고 내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이자 삼촌 라반은 야곱을 결코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계속 소유하려는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해줬지만 결론은 결국 내 밑에서 계속 일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품삯을 주겠다는 당근까지 제시하면서 그를 붙잡은 것이죠. 27절 28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 라반은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4년 동안 야곱 때문에 그가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확히 말하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야곱에게는 한 번도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부터라도 품삯을 주겠다고 하면서 야곱을 이렇게 회유해서 묶어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야비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을 했는데 야곱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4년 동안 라반은 재산이 들었지만 이에 비해 야곱은요 자기 가정조차 책임질 수 없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과 라반의 대화에서 나오는데요. 자,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자 조금 멋쓰게진 라반이 야곱에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그럼 내 억울함을 그건 내가 풀어줄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는지 얘기해라.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장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죠. 야곱이 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그는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야곱을 붙잡아 놓겠다는 이 욕심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31절 32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의 이 말을 그대로 설명하자면 이제부터 털 색깔이 흰색이나 검은색 말고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것, 그것이 점박이든 아롱진 것이든 줄무늬가 있는 것이든 그런 것들만 제 것이 되고 온전한 것은 다 삼촌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품삯이 될 수 있는 이 점박이들 아론지 것들이 자기에게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이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이 섞이지 않은 것들은 이제부터 제가 치고 색깔이 섞인 것들은 삼촌이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거예요. 색깔이 없는 양들에게서 염소들에게서 색깔이 섞인 것이 나올 확률은 적다고 생각하고 옳거니 하고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렇게 제안할 때 정말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이었을까요? 유전자 추적을 할 수 있는 무슨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성실하게 양을 쳤으므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비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모든 추측은 그 어떤 것도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도박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유전학적, 생물학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런 선택을 했다면 야곱이 도박하듯이 이렇게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도박처럼 보이는 이 무모한 선택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더 이상 속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아마 속임수를 쓰는 라반의 그 심보를 더 잘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속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이제 삼촌이 주는 것 말고 특별한 방식으로 내가 얻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제 14년 이후부터 6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일을 하는데 그때 무려 10번이나 삼촌에게 더 속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음은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지 6년이나 지난 이후에 야곱이 한 말입니다. 즉 가족들과 재산을 다 이끌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살고 난 이후에 그가 한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6절 7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야비한 거짓말쟁이 라반에게 야곱이 10번이나 계약 변경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침을 받을 위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몫은 전박이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으로 하고 삼촌 거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은 바꿔서 말하고 또 어떤 날은 전박이만 해라, 어떤 날은 줄무늬 있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너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아들들을 동원해서 협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삼촌을 의지하다가 속고 사람께 기대다가 당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속고 실망하는 일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형의 노가 풀리면 부르겠다는 소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면서도 버틴 것도 있겠지만은 야곱이 속지 않기로 결단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색이 섞인 것들만 갖겠다고, 삼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 방법을 택하겠다고 결단한 이유는요, 두 번째,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존심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사실상 야곱의 제안은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양떼 중에 색이 섞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취한 조치는 이런 것이었는데요. 30장 37절에서 39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린을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주술처럼 보이는 조치는요, 사실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행을 바라고 한 행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런 조치로 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삼촌보다 그의 양떼가 훨씬 많아지는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버지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 무모한 결단을 인정해 주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무모한 선택을 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야곱의 생각에 동의해 주신 것처럼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야곱이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댈 생각일랑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미련하고 무식해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야곱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미련한 자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미 경험했어요. 자신의 약함, 심지어 악함에도 하나님이 앞서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깨달았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과감하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삼촌에게는 절대 손을 내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에요.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고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자가 가져야 될 자존심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 이 방법 하면 예전에도 안 됐는데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비열함, 비굴함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꺾이지 않을 자존심,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의 결과를 야곱이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었죠.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6년 동안이나 하나님은요, 그에게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새끼를 베게 했는데 다 그때마다 좋은 것들은, 건강한 것들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들을 낳았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떠나려 할 때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한 말입니다.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부자가 됐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지,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어쩌면 10번이나 속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속고 또 속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래, 삼촌이 가만히 서를 나를 꼬신다고 해도 넘어가지 말아야지, 나는 아무리 내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야 돼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더더욱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결국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비굴함만 버리면, 거룩한 자존심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던 때, 그 편안한 때, 그 보호받던 때에 놀랍게도 자기께로 살아가려 했어요. 남들이 다 도와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 동안 수고하고 또 속임을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자기 꾀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해갔습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참된 신앙 인격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에 대해 성숙해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된 삶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점점 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이 더 주어진다 할지라도 점점 더 자신만을 의지하고 위하는 욕심장애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주니 원망도 줄어들게 됩니다. 원망이 주니 불평도 사라지고 다툼도 시기할 마음도 사라지고, 헛된 욕심도 사라지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의인들은요, 왜 점점 쉬워지지? 남들은 더 고난이 커졌다고 말하는데 나는 왜 너끈히 이길 힘이 생기지? 하는 간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요,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삶이 단순해지니까 시기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원망도 사라지니까 머릿속도 마음속도 단순해지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입니까?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은 진짜 신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받은 신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존심 있게 살리라. 겸손히 살아야 될 우리들이 자존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지켜야 될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 내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구나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될 자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자존심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자존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이라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을 속든 10번을 속든 100번을 속든 그래서 매일 실패자가 되고 매일 고난이 겹쳐서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